오늘은 우리 장경철 교수님 모셨는데 이번에 청년의 수양회 강사로 오시게 돼서 제가 자주 그 집회를 갈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 장경철 교수님이세요.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또 하나의 지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시죠. 그분하고 지금 제가 1998년부터 21년 동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2부에 오신 분 가운데 3부에 오신 분도 계신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귀중한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앉은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12장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닌지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매면서 찾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서 헤맨다고 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은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헤매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더 없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찾는 대상은 대부분 우리의 결핍을 반영하는 존재일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대상은 나의 이상일 뿐이고 나의 이상은 내가 어떠한 결핍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려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나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셰익스피어와 햄릿사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그 만남은 햄릿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허균과 홍길동 사이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그 만남은 허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개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있는 누군가를 부릅니다만 하나님은 없는 존재를 먼저 부르십니다.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반기독교적 정서를 갖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한 이후에 자신이 요약한 바를 편지에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서 글을 쓴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언급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용도 참 좋습니다만 표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군데군데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안 적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는 뜻은 생명이 없는 어떤 것을 생명이 있는 상태로 부르신 하나의 대표 사례를 이야기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뒷부분이겠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또는 이제 개역 개정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표현은 신학에서 창조란 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창조의 부르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면 자신의 전도가 유망하고 무언가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거나 있던 것이 다 사라져서 파산하면 쓰라린 감정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또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손상된 상태가 있습니다. 기계의 경우에는 고장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병 또는 아픔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이 손상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찾아가 주셔서 기능의 회복으로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아픈 게 있지요.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람마다 다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고 또 위가 안 좋고 간이 안 좋다. 대체로 다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아픈 부분이 있는 것만은 맞는 관찰인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치유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건강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프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는데 나의 나머지 삶들을 귀하게 고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세 번째 부르심을 묘사하는데요, 있기도 있고 고장난 건 아닌데,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데 무의미와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늦게 소명을 받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이 셋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재워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왜?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해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다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 진짜로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면 아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경철아, 내 아내와 내 딸들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아빠가 그 얘기 듣고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멋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멋있게 말씀하신단다.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빨리 좀 자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에요. 경철아. 그래서 그거는 목소리만 굵게 얘기하는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씀하실 때는 귀에도 멋있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아빠의 생각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아빠의 마음에도 멋있게 말씀을 하시고 아빠의 손과 발에도 멋있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멋있게 말씀하신다 하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더니 어느새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입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로 듣는 건 이제 공기의 진동을 느끼는 건데요. 우리의 생각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가면 참 좋은 점이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에 와서 닿으면 이 사고의 지평선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주장은 다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살아왔는가를 반영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으면 이 또 정서적인 축복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불안함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참 환경이 산출해낼 수 없는 기쁨들을 또 맛고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진짜 좋지만 정말 좋은 건 세 번째거든요. 모든 감정은 본질상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한 권의 책이라면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우리의 소원에 와서 닿으면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면 어떻게 되나요? 즐거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반복은 우리 안에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너무 좋죠.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자리를 옮기게 하시는 경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훌륭한 게 보면 이렇게 앞자리에들 많이 앉으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앞자리에를 잘 안 앉아요. 되게 다 뒤에 앉고요. 누가 앞자리에 앉냐면 늦게 와서 뒤에 자리 없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앞에 앉는데요. 이게 자리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성찰하는 것은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만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라야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다 정상이고 한두 가지만 고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선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알아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성품이 안 되면 남이 잘못한 걸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데, 그거보다는 그렇다고 제가 현상 유지하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잘못들이 계속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잘라내고 새로운 좋음이 산출되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를 옮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리를 잘 잡아서 구원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운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둘 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현재 번역을 좀 더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자리가 바뀌어서 부러진 가지가 원줄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해낸 것을 우리가 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작정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짓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고통 가운데 만난 것들은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나만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의 힘, 나만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탁월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없어서도 하나님 안에는 그 부유함이 있었지만 나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건강한 유일감이라고 부릅니다.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그래서 그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을 정도로 내게 가치 있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어느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건강한 유일감이 건강한 자존감을 낳는 것이고요, 내가 실적이 올라갔다고 올라가는 자존감은 그것이 사라지면 역시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유일감의 토대에서 생기는 건강한 자존감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공정하는데 자연스러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어떻게 곤 피판 자를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강 목사님도 그런 말씀 종종 하시지만 만나는 분마다 아마 바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본인은 바쁘지 않고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저도 이번에 오니까 이제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피곤하기보다는 여기다 올라섰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의 존재 목적이 실현이 되는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 교수가 되거나 뭐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제목도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숫자가 적으니까 저의 강의를 듣거나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셔서 다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부만 말씀드린 건데요. 실은 후반부도 있습니다. 진짜 소원은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잘 되셔서 그분들이 후에 하나님의 큰 혜택과 복을 누리시게 되면 제가 그 사람들 덕 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어서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크게 잘 되실 때 제가 여러분들 덕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 뒷부분은 목사님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한 역할이 참 저에게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준 이 말이 살아남아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여기 이 단어 또 나오네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멜기세덱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 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는 교사일 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심리적 기질에 따라서는 쑥스러워해서 잘 못하지만 제가 오늘은 창세기 14장 19절 제 기질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마음의 한편을 늘 차지하고 있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또 한 분, 한 가정 또 한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은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최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탁월함, 복을 누리시고요, 혜택을 맛보시고 이렇게 또 삶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축복을 전파도 하시고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도 하나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교수님, 저는 옛날부터 마음에 다른 분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이민 생활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여건이 잘 안 풀려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바란다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뒤에 것은 덜 중요하지만 그 비중은 덜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으로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습관만 조금 다듬으시면 됩니다. 내 습관 가운데 과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조금 다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이제 결혼 길이 열리길 원하는데 조금 더디 열리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입니다. 손을 들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결혼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존중하는 습관만 기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누구랑 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만나게 되니까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조금 괜찮으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하십시다. 좋은 친구란 공통의 관심을 갖고 내 의견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그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서로 마음을 나누고요. 정말 좋으면 이 사람이랑은 10년, 20년, 30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으면 그 다음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친구를 먼저 소개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자기가 취미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취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취미는 남들이 모르게 착한 일들을 해놓고 그 일들이 우연히 발견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을 이분이 잘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내가 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건 엘리베이터에 타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더 안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시는 것 같더라. 그거 좀 속된 표현으로 종교적인 또라이라 그럽니다. 그거 별로 좀 덜 바람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그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2달 뒤에 그 말의 진원지가 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건 적용해보면 저는 마음은 하나님의 혜택을 좀 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과정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이제 과정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법칙 또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축복의 법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마술적 신앙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기꾼의 먹잇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지금 이 자리를 늘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는 먼저의 밑줄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순서가 어딘가 어겨지고 있는 겁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이란 횟수 더하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겠으나 주무시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잘 손꼽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 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이걸 진정으로 원하면 소원이 진정이면 횟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보면 어떤 습관의 변경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따르세요. 또 내일 만날 사람들을 그려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하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잘 되도록 복을 비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가을을 만나듯이 원했던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은총적인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저주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관계와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탁하는 게 또 능력입니다. 맡길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바로 적용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아들 둘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아이스 케이크 아시죠? 이게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얼음을 얼리는 거, 빙과류를 사주면 형이 그렇게 야갔답니다. 자기 것을 빨리 먹어버리고 동생에게 가서 살살 꼬신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빨아먹기로 하자. 그 동생이 이거 싫다 그래야 되는데 형이 정말 야갔답니다. 처음 두세 번은 일부러 꼭 져준답니다. 이게 모든 사기꾼들의 속성이죠. 동생이 그 가위바위보 이기는 맛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걸 그 사이에 먹으면 되는데 그걸 살짝 하고 또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형이 이기는데 형이 한 입에 다 먹어버린답니다. 동생이 통곡을 하는데 울 때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대요. 꼭 형을 향해 울지를 않고 꼭 안방을 향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 동생도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애입니다. 험악한 세월 가운데 얘가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형의 속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형은 아이스 케이크를 이 빙과를 빼앗아 먹을 힘은 있어도 이것을 복구해 줄 능력은 없다. 다시 사주면 누가 사줄 수 있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줄 수 있으니까 부모님 들으라고 우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우리 교회 전문 용어로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갚아할까 하는데요. 인생의 한때의 실수를 인생의 파멸로 몰고 가는 습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혹시 마음 가운데 원망의 습관이 있다면 과거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 얘기를 합니다. 심중에 원망의 습관과 관계 가운데 시비를 거는 습관이 있다면 혹시 자각이 되고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내려놓으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또 우리 성경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였더라. 네. 이 비교적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그래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74세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 하나면 의사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평균 수명이 늘었냐면 여성분들께서는 95세고요. 남성분들께서는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으로 본답니다. 5년 후에는 각각 5년씩 더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100세, 남성분들은
95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평균보다 일찍 이제 평균 수명보다 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제목만 보고 강의는 안 들었는데 심지어 이런 제목도 저는 봤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냥 예고가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우주를, 안드로메다를 다 만드셨을 때요, 굳이 당신을 그 미물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가, 그걸 뭐 그 당대에 공감이 되고 효과가 나면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좀 결론이 다르잖아요. 다음 세대는 무슨 결론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니네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 하고 이제 마무리되면 하나 마치고 또 하나 더 만드실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를 때 대답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또 내 삶 하나하나 가운데 찾아오셔서 과거의 사건을 바꿔주시진 않지만 그 사건의 이름을 또 바꿔주시면서 불러주십니다. 나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파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C.S. 루이스의 책 한 부분 인용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노인의 인자함으로서가 아니라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연로함으로서,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이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작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여기에 계십니다.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열정에 휘말린 듯이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열망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부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불러주실 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새 창조의 사역, 치유의 사역, 무의미하고 방황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께 쓰임받는 놀라운 생애의 첫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생명 비전교회 이 터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민 생활에 지침과 공허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그 인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원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며 미래와 사업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인근 지역 가운데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